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증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루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수넴에 있는 한 여인 내 집에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을 묵상하기 전에 이 수넴에 있는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갈릴리 남쪽 지역을 여행할 때 수넴 지역을 들리면
항상 이 엘리사를 간곤하여 대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할까요?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성으로 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특별히 남을 배려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때로 나보다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똑같이 대접한다 하더라도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접받는 사람의 태도나 말투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한다면 해주는 사람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 대접과 환대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남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깎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하고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기회가 됐는 대로 또 형편이 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대접하고 환대할 때 받는 이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의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 상대방의 반응을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대접하는 그런 삶이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환대하고 대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배려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이 여인의 아이디어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요즘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구할 곳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참 정해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종종 갈릴리 남쪽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 혹여나 꼭 이 여인이 간곤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남편에게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의 깊은 배려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과도한 배려입니다. 지나친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섬세하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빨리빨리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의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여인이 음식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수넴 지역을 여행할 때 자신을 위해서 편안한 거처를 마련할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보였던 이 여인, 결국 이 여인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나 우리에게 시간이나 우리에게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될 때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릴 때마다 마음에 큰 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인을 도와줄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자기 사원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여인의 정성스러운 대접에 감동을 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라도 심지어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그 여인에게 이 제안을 했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엘리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마치 이 목적을 위해서 엘리사를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접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엘리사는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질문하고 또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겸손하게 엘리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환대와 대접은 진정성이 있는 대접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엘리사에게 접근하고 그 대접을 활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넘쳤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원 게하시가 참 상황 파악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여인의 입으로 자신이 어떤 간청이 있는지를 듣지 못할 때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여인에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졌는데 가장 큰 인생의 아픔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나 자식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사는 그런 삶도 있는데요.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해도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임 부부의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60만 상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비통함과 아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현대 사회에서도 하물며 그러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 자식 없는 것이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이러한 삶의 무거운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의 삶을 성숙시켰습니다. 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대접의 달란트와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알게 된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지금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이 여인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어서 심지어는 90세가 되어서도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사라가 웃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안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에게 가장 간절한 인생의 문제의 소원인데 이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에 이 여인조차도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가장 인생의 큰 어려움의 문제를 선물로 해결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세심한 배려와 환대를 한 이 여인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접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 거기에는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실하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남을 잘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여유가 함께 갖추어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접하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환대와 대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넘겨보시면 그의 타이틀만 보십시다.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받은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수넴 여인의 이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대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섬세한 배려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대접함을 통해 그 대접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동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과 여러 물질적 여유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와 우리 가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대가 없이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 대접받기보다 남을 대접하는데 더 아름답게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그를 통해서 이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예배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대접의 훈련을 통해 가정에서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나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